우리가 지난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로 했던 고백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부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것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언제 가장 결핍이 많았나라고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또 결핍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또 정말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망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침체되고 낙심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더라면 제가 아마도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저에게 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27살의 어린 나이에 4년제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조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왜 떨어졌지? 알고 보니까 점쟁이가 저의 사주팔자를 봤는데 학교가 안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이사장이 떨어뜨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오만한데 그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으면 얼마나 오만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자니까 당연히 떨어진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죠?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팔자 따라갑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팔자를 타고 났습니다.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서 교수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조언을 저에게 나눠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네. 인내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거든. 절대로 절망하지 않거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야. 제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인내라는 긴 터널을 지난 동안 단 한 번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찾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낙심이 될 때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좋을 때만 은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던 나쁘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늘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혼이 어떻게 소생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윗이 또 한마디 외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마음에 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부족하지 않은 신앙에서 이제는 넘쳐나는 신앙으로 옮겨갔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간 다윗에게 베풀어 줬던 많은 은혜들을 다윗 스스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부족함을 채워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킨다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과 맞섰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찾아가 볼게요. 17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형들을 아버지의 청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떠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 떠드는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난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분노를 일으켰는가.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아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이 사울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조롱하고, 야,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떠들어봐, 덤벼봐,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면서 아주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약 1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예.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자의 발톱, 곰의 어떤 발톱,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이 골리앗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주의 이름. 우리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지금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만큼은 참지 못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돌을 집어던졌을 때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부족함을 넘어서서 넘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찬양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차고 넘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차고 넘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신약시대에서 성도고 교회입니다. 성도고 교회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 또 바른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처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쭉 읽어보시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너무나 평안하게 글을 적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평안해요. 아주 평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시편 23편이라는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를 지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자주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모세가 어때요? 막대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고 있던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군대가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낙심할 때 유일하게 모세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낙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높이 들어라. 그 지팡이를 높게 들어라. 지켜들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높이 지켜 들렸을 때 그때 홍해 바다가 쫙하니 갈라져요. 가끔 상상해봐요.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어떻게 갈라졌을까?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본 적 있죠? 저는 가끔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그 길, 지금 물길이 쫙 갈라져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m 정도는 쫙 치서 올라가서 물벽이 두 개가 양 사이에 쫙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 길,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군대, 이집트 군대에게 향한 사망의 물벽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분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갖다가 가릅니까? 1%의 확률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100%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으킨 것은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와 같은 은혜를 두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떤다고요? 정녕 나를 따른다. 지금도 따르고 과거도 따르지만 앞으로도 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은 단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구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어떤 해악이 와도 두렵지 않게 해준다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면역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해처럼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그곳에서 날 건져 주실 텐데 그러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걸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 보셨죠? 아직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또 차가워요. 냉랭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고요한 침묵이 흘러요.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해줘요. 위로가 안 돼요. 특히 침묵은 내가 숨 쉬는 소리, 또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리게 할 정도로 정말 두려운 공포와 함께 다가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이제 너 희망 없어. 너 소망 없어.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어떻게 할 거니?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를 떠올리면서 정말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은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실패했듯이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는 이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미래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믿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따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 때 시험 보러 갔는데요, 학교에서 시험 봤나 봐요. 근데 시를 적었더라고요. 노트를 우연찮게 봤습니다. 공부 안 했다, 두렵다, 떨린다, 찍었다. 이렇게 세 줄을 적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3, 4학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노트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제목이 시험이더라고요. 공부 안 했다, 두렵고 떨린다, 찍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두렵게 돼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늘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잖아요. 믿게 돼 있어요. 실패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한번 다 뒤져보세요.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서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믿어요, 도대체? 그 대단한 믿음 어디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을 믿은 거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믿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귀의 말을 들으세요? 왜 우리의 상식을 믿으세요? 우리의 상식이 다 상식대로 미래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에 딱 망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살 집도 없고요. 막막하더라고요. 전세 빼가지고 사업했으니까.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한 5년 전이니까 지금 15년 만에 가방 보니까 예, 내 집도 있고요. 내 차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매장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실패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를 믿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드세요. 예.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여태껏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 실패한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겁을 집어먹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을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벌벌벌 떨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만 내뱉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마귀의 군대는 이미 3,500년 전에 저 깊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다고요. 이겼다고요. 이미 이겨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여러분, 발톱과 이빨 없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덩치 큰 고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빨과 발톱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미 다 빠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입으로 말장난 하는 것 뿐입니다. 입으로 말장난 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가려 드려야 합니다. 가려서 드려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낙심도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잔이 차고 넘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한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길 바라세요? 못 되길 바라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잘 되길 바라세요? 못 되길 바라세요? 정말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어떤 말을 내뱉을 때 이 말이 형제 자매들에게 낙심이 되는 말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떠나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격려가 되는 말을 내뱉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냐면 마귀는 작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거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간혹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건의하신 분한테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거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건의만 해요? 본인들이 하면 되죠.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마땅히 그에 따른 해야 될 그런 어떤 책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자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 가서 보니까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말 만들어내는 원수, 갑질하는 원수, 거짓말하는 원수, 모함하는 원수, 사기치는 원수, 강탈하는 원수, 다양한 원수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그때마다 억울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그럼 어지겠으면 세상 사람들 그러겠어요? 교회 사람들 겪어보니까 나쁜 놈들이 교회 다 모여있더라.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100% 공감해요. 맞아요. 나쁜 놈들은 죄다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원래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모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도 직장에서 뭐 많은 억울한 일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3년 만에 그 저를 모함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그 거짓이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거의 왕따 수준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요. 제 마음에 그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죄송합니다만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원래 불쌍한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은 있어요. 끝까지 그냥 참았어요. 그냥 응대 안 했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냅뒀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자식이 남달때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거 가만히 지켜볼 아버지 있을까요? 그 사람 아버지 아니에요. 절대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두들겨 맞는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일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뒷배경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건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건드면 고작 해봐야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법으로 해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한번 치고자 싶으면요 그때는 법으로 안 하세요. 그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게끔 가르쳐요. 그것을 다윗이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카톨릭 성경은 술잔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술잔 아닙니다. 술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잔을 그렇게 잔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잔은 믿음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잔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어 해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딱 걸쳐놓고요. 돈으로 채우길 바래요. 반은 하나님으로 반은 돈으로. 어째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사람인 것처럼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경고해주고 있어요. 돈은 필요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 23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래요. 부자 되고 싶죠? 우리 예성이 부자 되고 싶지? 지금 졸면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멘 그러고 있어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솔직히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돈 있으면 편하니까.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 앞에서 다 뭐 하나 사주면서 어깨에 딱 힘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사서 내가 샀다고 이름 써붙여 놓을 수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예? 돈 있으면 지금 현대 이 시대 가운데서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예?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돈에 집착하면 쾌락이라는 더러운 저수지로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서부터 사람들은 이 돈을 쾌락의 어떤 도구로 동일시해 왔어요.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쩍 벌린 무덤의 잎과 같아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이 또한 만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제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그 TV에서 프로를 하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요? 예, 봤는데 화사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이렇게 냈어요. 근데 솔로 앨범이 두 번째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제목도 마리아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 오후 6시에 이제 딱 앨범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 두근거린 가슴으로 다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오픈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밑에 막 댓글 적었는데 뭐 너무 좋아요부터 칭찬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또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흘리는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짧은 순간 누리려고 내가 이같이 고생했나. 너무 허무해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기쁨은 잠시예요. 그렇죠? 근데 허무하면 오래 가더라는 거죠. 최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허무하거든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를 보십시오. 수많은 칼과 창을 피했지만 모기 한 마리 피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총탄과 대포를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위험 하나 피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돈과 쾌락, 명예, 그걸로 우리의 잔을 다 채울 수 있다고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잔은요 엄청나게 깊거든요. 아무리 때려갖다 부어도 그 잔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잔은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허무라고 하는 그 함정에다가 구렁텅이에다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절망감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불만이 되게 많죠. 불만이 되게 많죠.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만만 가득한 사람을 낙원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 주위를 휘감아 흐르는 강들의 물줄기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물길을 바꾸자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뱀을 낙원에서 추방하시면 그들은 뱀도 낙원에서 살 자유가 있다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노를 터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노래를 들어도 비판할 것이고 구룹 천사에게 시비를 걸며 흰옷과 황금으로 된 수금에 넌더리를 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분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은 복된 낙원이 아니라며 속았다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자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믿음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이 양다리 두 마음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 잔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가 전장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대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 뜬 나머지 우리는 그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두렵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에서 최선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벽이 부딪히면요, 우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환상이야. 안 될 거라고? 아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한 표를 던져야 돼.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응급사연 생기면 잘할까요? 잘할까요? 못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CPR을 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서 CPR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좋아. 이미 다 배웠잖아요. 충분히 교육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어떻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요, 어쩌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다급한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응급처치 교양으로 하는데 학생들에게 꼭 그런 말을 해요. 응급사연 생기면 절대 말하지 마.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일 있어도 말하지 마. 그러고 생각을 해. 거기에서 말을 딱 한마디 잘못 뱉으면 그 말이 나를 패닉 상태로 끌고 가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고 집중하고 침묵하면요, 매뉴얼이 생각이 나요. 아,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첫마디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매뉴얼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맞죠? 성경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지혜를 짜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뭐라 하는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영역 아니에요. 우리 영역 아닌 걸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냥 고난 받으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복을 주시면 그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면 됩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늘 존중하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늘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나를 위한 무엇인가 있겠지 그걸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는 네 번째 비결은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주석가였던 매튜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늘을 주시하며 땅을 우리 발 아래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하늘을 주시하며 땅을 우리 발 아래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땅은 이 세상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고 가는 곳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면 장례식장 가보세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분도 떠나는구나. 이분도 떠나는구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거하는 이곳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사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보상을 받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무엇을 손실당한다고요? 보상의 손실당한다고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모습 다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요.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을 저는 1+1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편의점 가면 1+1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우리는 단지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준다는 거예요. 1+1이에요. 근데 그 1+1이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걸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걸로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항상 우리 놀라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테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정말 그런 복을 많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것으로 복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그 죽는 거 안 봤어요? 사도 바울은 목배임 당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 플러스 원이에요? 셋째 하늘 가면, 하나님 왕국 가면 이곳에서 받지 못한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복은 하나님 왕국에서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이고 나그네 신분으로서 잠깐 머물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기대면서 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기대해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